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9절. 제목 정체성.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샀으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음행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기서 음행은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는다 라는 말은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의 중추신경을 건드려서 술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을 마시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라는 말은 단지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술만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술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술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술의 지배가 되어서 마음을 뺏겨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12절의 나무와 막대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사화복을 나무에게 묻고 하물며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술이라는 물질은 마시는 사람에게 이성을 잃게 만들고 술의 지배가 되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도 모른 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전할 것은 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특정한 곳에 집중되어질 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녀가 하나님보다 마음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성경에는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의 지배가 되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가증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도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길갈과 베다웬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길갈과 베다웬으로 올라가서 15절 끝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지에 올라가서 우상을 가리켜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나무와 막대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 거룩한 자녀의 신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체성을 잃은 채로 음행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샀으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여기서 바람은 강력한 힘을 가리키는 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황망히 잡혀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은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탄은 존재하기 때문에 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실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